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 예수 사랑 기쁨 저 사랑 기쁜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주의 꿈에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하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내게 보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며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지마음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지마음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임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아버지로 사용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간절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임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계신 백성들 또한 아버지 하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삼중보 막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거 이거 베이스 좀 빼라. 너무 웅웅거린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소리가 너무 줄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흔히들 이 부부가 살아가며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보면 문화 충돌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죠? 문화 충돌이라는 것은 뭐냐? 문화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나는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 있죠. 뭐예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그죠? 이 책이 주로 이 부부간에 서로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안에 서로 내려놓고 또 이해하고 또 서로가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부부싸움이 흔히 일어나. 왜 부부싸움이 일어날까?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그죠?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달라.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살면서 여러 종류의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다른 문화 속에서
한 3, 40년 살아왔는데 사랑이란 조건 하나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연애할 때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포기하면서까지도 살아, 그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첫날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토록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납해주고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인데 살면서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큰 차이를 이루는지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싸우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는 사랑에서 이제 받는 사랑하고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생각의 개념이 그전에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안달폭달을 하는데 딱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뒤부터 생각이 바뀌어.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받을 수 있는 이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하나 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지칭할 때 서로의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끝없이 같이 살면서 서로를 배워가자 하는 의미로 배우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문화 충돌을 줄일 수가 있다. 그죠? 게리 체프먼이 쓴 부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40년 이상 부부를 상담하면서 느꼈던 사항. 그래서 총 집대성에서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전해오는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먼저 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은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완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즉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줘라.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칭찬할 때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맨날 혼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심어주면 아이들이 뭐가 들어? 주눅이 들어요. 자신감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걸 하든지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해주며 격려해주고 그런 칭찬과 격려, 즉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만큼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제 세대까지도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욕하는 거 그걸 그냥 당연시 여겼어요. 자식들한테도 욕해도 아주 보통 욕이 아니라 아주 저주를 부어. 여우가 채갈 놈, 호랑이가 물어갈 놈, 육실할 놈,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이 언어를 사용하면 결국 아이들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번 상대방을 무시하는, 기를 죽이는 말을 한다면 서로의 마음에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상처만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서로 같이, 연애할 때는 없는 시간도 내고 없는 돈도 만들어내는 아주 비상한 재주를 부려요. 그죠? 하지만 결혼하고 직장과 가사 혹은 육아 일에 매이다 보면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시간을 내서 함께 걷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만들고 먹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 그 사람과 생각을,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또 서로의 그 어떤 생각의 관점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뭐가 많아져요? 대화할 시간이 많아져요. 그럼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 자기의 어떤 견해들을 계속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바로 선물을 많이 해주라는 거죠.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고 그랬어요. 크고 비싼 것만 선물이 아니에요. 비록 작고 값싼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전한다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우리 남성 집사님들 아내한테 선물을 언제 했는지 기억들 하시나?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이세호 집사님 선물 언제 해줬어? 에로기 집사님한테? 에로기 집사는 받은 기억이 없다는데 언제 해줬어? 그러니까 바로 웃어버리잖아 옆에서. 그만큼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없어? 관심이 없어졌다는 얘기. 무관심하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과연 내가 언제 선물 한번 해줬나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남편 아내에게 내가 칭찬을 언제 이렇게 많이 해줬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서로의 삶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봉사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게 봉사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과 몸과 마음이 모두 동원돼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그런데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는요, 받는 상대방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스킨십을 많이 해줘라. 손을 잡아주거나 포옹을 하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마주 잡은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체온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외워두고 상대방은 어떤 걸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찾아내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는 선물 받기 원하고 또 그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저 그냥 스킨십 하랬다고 해서 그냥 아내는 선물 받는 그 마음에 부풀었는데 가고 맨날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뽀뽀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그게 좋아지겠냐고. 그러면 그 뒤부터 뭐가 생겨?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온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읽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한 마음 가져야 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어야 되고 또 자기 자랑도 없어야 되고 교만한 마음 자체가 없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삶의 기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해진 기간을 아예 모른 채 살아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루하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1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시한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미 죽을 날짜 받아놓고 살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단지 병 들어서 좀 일찍 가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나같이 120살까지 사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돌아보면 인생 일행이 그래요. 10대는 10kg지만 50대는 50kg, 60대는 60kg, 70대는 70kg. 점점 세월 가는 게 빨리 가는 걸 느껴져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어떤 그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엄청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루어 가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가장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마지막 기간을
알고 계셨던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하루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마무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 열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열정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읽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삶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섬겨주시고,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에 달아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밥 먹이고 거기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면서 마지막까지 헌신, 충성, 봉사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 빌립보서가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아주 사랑이 흘러 넘쳤던 그러한 관계예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빌립보의 특징 핵심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각 장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또 다른 강조점은 바로 마음이요. 사도 바울은 마음, 기억, 생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주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간증 프로그램에 보면 CTS 뭐지? 그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 거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목사님의 그 간증이 들어있는데 그게 1시간 10분짜리인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제가 해서 단톡에 올려놓을게요. 참 험난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엄마가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들어보시면 재미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마음. 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마음의 종류들이 각 장에서 다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마음, 즉 단일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신령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1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죠. 2장에서는 우리의 모범적인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3장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4장에 보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죠.
특히 빌립보에서는요, 죄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에 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유일하게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든요.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이다.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쯤인지,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물질과 명예를 향해서 기울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머니가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또 자기 가장 귀하게 여긴 장남까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한탄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게 있어요. 네가 네 자녀들보다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 나 여호와는 진노하는 신이니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너는 나보다 더 좋은 것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한 사람 깨우치기 위해서 위에 사람들을 다 친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하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기울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마음의 기울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도서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기록을 해놔서 이게 뭐예요? 바로 솔로몬 왕이 이 땅의 가장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갖추고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제일 첫 장 1장 1절 말씀이 바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죽기 전에 일생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 또 야고보서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고 바람 같고 구름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깊이 알아가고는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홀하지 않는지 한번 말씀에 거울을 비춰놓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가 사꾼이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양이 죽든지 말지 상관 안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98년도에) 세계 인구가 10억을 넘었어요. 그때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멜서스가 자신의 저서인 인구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하급수적 불어나는 인구를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가 1898년 1800년도에 예언해 놓은 게, 그의 예언대로 세계 인구가 1900년도 최초 15억을 넘어가요. 27년에 20억, 74년에 40억, 87년에 50억, 1999년에 60억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4배가 늘어나고, 이런 속도라면 2050년도가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까지 넘어가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인구론의 이 논리가 성립이 돼 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누가? 부자들. 사람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땅이, 지구가 폭발하게 될 거다라는 근심 걱정이 돼서 그들이 잡은 것이 뭐야? 일루미나티예요. 프리메이슨이고요. 그들의 계획이 뭐예요? 이 지구에 3분의 2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종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만 데리고 이 지구에서 가장 평화로운 낙원을 만들어서 살자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 지금도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의 죽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구 증가가 가져오는 문제점이 뭘까? 자원이 감소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게 되고 전염병, 환경오염, 동식물이 점점 멸종에 들어가고 경지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고 밀림이 사막화되고 해수면의 상승과 수목위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고 먹은 것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우루과이 전쟁함으로 해서 지금 세계 식량난이 벌써 이미 왔어요. 그러면서 기름값이 폭등을 해요. 이미 재난의 시작은 이미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하는 말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먹을 것이 차고 넘쳤고 그 안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갔으면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배고픈 사람이 배고플리 먹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슬피 울던 사람이 웃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됐어요. 워싱턴에 본부를 둔 월드워치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지하수 수면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다. 그것은 곧 물이 이제 거의 고갈 상태까지 내려올 때가 됐다라고 걱정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유네스코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개 나라가 물 부족 상태를 겪고 있지만, 앞으로 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2년이에요.
34개국 정도가 물 부족 상태로 인해서 고갈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요? 예수님 믿으면 부족한 모든 것이 풍요로움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인생 살아가는 거요,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즐겁고 기쁜 생각으로 기쁜 마음을 갖고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노력을 하면 나는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 끌어안고 늘 그냥 정신적 세계에 눌려 살면 나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사람들이 이 생각이라는 관념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자기가 그걸 끝까지 붙들고 안 놔버리니까 생각이 구조가 바뀌질 않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믿음 생활하면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죽는 날까지. 아이들 보세요. 아기들 보면 지들 배부르면 늘 기분이 좋아. 신나게 놀아. 근데 그들이 배고프면 그래요? 당장 울음보가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하윤이를 보면 그래. 배부르면요 신나게 잘 놀아. 조금만 걔는 배고픈 걸 못 참아. 조금만 배고프면 막 난리가 나요. 그냥 울어 제끼고. 이 영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으로 배가 골아요. 그렇게 되면 칭얼거리고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리는 거죠. 키에로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한번 보세요. 결국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자기가 실망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왜 예수라야 할까? 바로 내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수많은 성령들과 영웅들이 한 세상을 살다 사라졌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아니면 너희들 섬겨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리라는 작가가 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의 사상 때문에 역사에 남고 예수는 그의 삶 때문에 역사에 남는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결국 세상 사람들을 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본질의 삶의 본질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요? 우리 대신 돌아가신 삶,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삶,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Only Jesus, only one way, 한 길로만 가라. 응?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역사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라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이 한시적인 삶을 사단 마귀는 도적이 돼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열정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열정적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언젠가라는 막연한 말을 하시거나 나중에라고 뒤로 미루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주어진 시간과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열정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 모든 일을 행해야,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적 삶이다. 내일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 내일은 또 내일이에요. 나중에 좀 이따 핑계댈 시간 없습니다. 이 순간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들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죠? 이 주신 선물을 내일로 미루거나 언젠가 막연히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묵상하시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받아주며 사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요, 달콤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속삭임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내고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이제 남은 시간, 즉 시한부의 삶이 남았다면 생각하거나 말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없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요, 주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랑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일 죽는 거 알고 제자들을 발 씻기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피의 언약과 이 살의 언약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은 이해와 용납과 관용과 용서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바꾸는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지막에 이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더욱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성공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공이란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지혜로운 결정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줄 것이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바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한부 인생인 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 내 자아, 나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다른 사람 보고 바뀌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정리정돈하고 담대하게 떠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케 하시고 6월절 만찬을 먹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교훈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자리를 찾으시고 마지막 간구를 드렸어요. 그것은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죽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진 죽음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칼로 그냥 한번 팍, 활로 그냥 심장을 한번 팍, 그럼 빨리 죽고 끝나는데 장장 6시간의 고난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 생각은 이런데요, 이걸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결정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기 위해서 과속을 줄이고 정속 주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늘 자기 인생의 주변에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사는 여러분들의 습관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담대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우리가 살면서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짓는 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시한부 인생에서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사는 그 삶의 기한을 알았다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본받는 삶이 바로 내가 매일매일 내 인생을 정리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 놓치지 말고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을 바꾸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내 삶의 모든 일을 정리정돈하고 담대하게 떠날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 인도함에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내가 끌어안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아봐야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이다. 나중에 내가 가는 길에 아무 이윤이 없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인생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